자, 여러분 배고프세요? 질문이 잘못됐네. 최근에 배고파 본 적 있어요? 너무 배고파서 견딜 수 없었다. 있어요, 없어요? 그러신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배고파 본 적이 없는 시대 같아요. 그래서 음식의 귀함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군대 있을 때, 군대 얘기하면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군대 있을 때 보면 세 끼를 다 줘요. 근데 항상 훈련 때문에 배고픈 거예요. 땀 흘리고 너무 힘든 거야. 몸이 지치니까 늘 배고파요. 늘 배고픈데 그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 이제 그 세결이 아빠라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해주신 거야. 이해가 되는 게 면회를 왔는데 이등병이 좀 높은 사람이 왔나 봐. 초코파이를 한 박스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딱 뜯는데 연병장 저 끝에서 그 냄새를 다 맡는 거 훈련병들이 어떻게 개코가 되는 거야. 너무 배고프니까. 단맛의 냄새를 맡아서 누구다 하면서 우르르 몰려가는 거야. 그러더니 초코파이를 그 안에 있는 걸 반강제로 자기가 뜯어서들 먹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얘기는 그 입에 들어간 초코파이를 끄집어내서 먹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이게 인격이고 이게 디그니티 같은 게 존엄 같은 게 없어요. 배고프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고프다는 것은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먹지 못한다는 것은 슬픈 얘기예요. 왜냐하면 빵은 생명이에요. 근데 오늘 이 이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오늘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지금까지의 기도와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비슷한데 결이 다르게 느껴져요. 지금까지 뭐였어요? 하늘아버지의 이름, 하늘아버지의 나라, 하늘아버지의 뜻, 너무 위에 있는 이 마치 메타피직스, 형이상학에 대한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형이하학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육신이 필요한 양식을 기도하는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굉장히 지금까지 폼난 얘기를 하다가 이게 뭐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여러분 육체의 양식은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영적인 사람들 그깟 육체 양식은 필요 없어요. 그냥 굶지 않으면 됩니다. 막 그런 사람도 있는데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육체 양식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 끝나면 꼭 뭐 먹잖아요.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한결같이 그랬어요. 내가 죽노라 고난받고 죽는다 그랬더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이 죽을지라도 이놈들이 다 주님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정말 다 주님 앞에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배반하고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나간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요. 여인들이랑.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예수님. 특히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기가 막히는 거야. 이 부활의 새벽에 일찍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이들은 이제 믿음 다 잃어버리고 그냥 먹을 거 하러 이제 업으로 다시 갔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들을 딱 만났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이면 무슨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배반하고 떠난 사람이야. 그렇게 정을 주고 그렇게 김치도 주고 사랑을 다 베풀었는데 떠났어. 배반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배반자들아. 네?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니까 기도하자. 니네들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기도해야지. 기도해.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요 참 놀라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멘.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오기 전까지 아침 만들고 있었어요. 아침 만들고 이거는 3일 전에 십자가에서 그 손에 구멍이 뻥 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물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빵을 만들었는데 돌을 만들 때 이렇게 어떻게 해요? 밀가루로 물 반죽해서 만들면 이 사이에 손가락 구멍에 끼겠어요? 안 끼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밥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쌀을 해야 되는데 쌀이 이렇게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물이 새나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상을 해보세요. 손으로 빵을 빚으시고 물고기의 비늘을 다 벗기며 손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을 떼야 되는 게 석탄을 떼야 되는 게 어떻게 해요? 구멍 뚫린 발로 해변을 다니면서 나무를 주워다가 지금 불을 떼는 거예요. 요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절대로. 예수님이 영적으로 아니에요. 그냥 실제로 우리의 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준 거예요.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단 말이에요. 음식이 그래요. 이 몸을 누가 만들었어요? 몸은 사탄이 만들고 우리 영은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 몸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 몸을 자꾸만 사탄이 만든 것처럼 여겨 너무 신령하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필요한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땠어요? 갈멜산에서 850명 쌓아서 하늘에서 불 떨어진 놀라운 역사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가 왜 낙심해서 광야에서 로뎀나무 밑에 있어서 죽여주세요 그랬어요. 이사벨이 너 죽여 그랬단 말이에요. 공갈 협박이란 말이에요. 그 말에 이 하나님의 종이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지금 무슨 얘기예요? 죽여주세요. 우리 속상한 일 있으면 그냥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차라리 이렇게 낙심해서 하나님 일 못할 거면 그냥 데려가세요. 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했어요? 이 믿음 없는 놈아, 너 기도가 부족하구나. 기도해야 하자. 이랬어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5절 6절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무슨 얘기예요? 지금 천사가 왔단 말이에요. 어루만졌어요. 깨보니까 천사야. 여러분 놀라요 안 놀라요? 솔직히 지금 로뎀나무에서 죽여주세요 그러고 자고 있는데 누가 귀찮게 막 깨운단 말이에요. 누구야 하고 딱 눈 떠보니까 천사야.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은 천사 얼굴 보고 놀라야 되는데 이 위대한 선지자는 정말 천사 얼굴 보고 오케이 하이 그러더니 그 앞에 놓여있는 밥 먹고 잔단 말이에요. 다시. 야, 이 정도 돼야지 진짜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이나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그를 밥 먹이시는 거예요. 식사한 다음에 힘을 얻어서 40일 주야를 걸어가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음식은 실제적으로 너무나 중요해요. 마치 음식이 필요 없는 사람, 돈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말하지 마세요. 실제예요, 실제. 왜냐하면 우리에게 육체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근데 오늘 기도는 그저 하나님 오늘도 밥 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를 생각나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갔어요. 거기에 밥이 있어요? 떡이 있어요? 햄버거, 치킨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내일 밥 먹을 수 있는 보장이 있어요? 개런티 돼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내일이 아니라 당장 오늘 뭘 먹어야 되지? 애들 밥을 뭐 해줘야 되지? 뭘로 먹여야 되지?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가 됐지만 기가 막힌 상황에 놓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꼼짝없이 죽는구나. 차라리 거기서 내가 외를 먹고 그냥 오이를 먹고 부추를 먹었으면 좋았을 걸. 노예 때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근데 이런 상황과 절망의 상황, 아무것도 없는 상황, 우리 상황이 그렇잖아요. 절망의 상황,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세요. 무슨 약속이에요? 내가 매일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줄게 라는 거예요. 이게 믿겨요? 솔직히? 이게 안 믿겨요. 지금 눈에 뻔히 보여요.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뭘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남녀 다 합한 200만이나 넘는다는데 이걸 어떻게 밥을 먹여요 하나님께서. 100명 밥 먹으려도 음식을 얼마나 많이 사야 되는지 알아요? 슈퍼스타에서. 이 많은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처음부터 이 말씀 자체가 믿음으로 다가오지가 않는 솔직히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빵 조각 그까짓 게 은혜야? 그까짓 게 은혜입니다. 그건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매일같이 거두게 하셨는데 하루치만 거두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 이게 테스트라는 거예요 지금. 정말 하루치만 거둘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도 줄게, 내일 모레도 줄게, 그 다음날 줄게, 네 평생이라도 내가 계속 매일같이 줄게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일은 안 줄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틀치 거둘까? 믿음이 쉽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만나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돈 얘기하면 확 눈이 들어오죠. 자, 하나님께서 돈다발을 내리시는 거야. 매일같이. 돈다발을 내리시는데 뭐 하루 우리 가족 먹을 게 50불이야. 자, 여러분이 돈다발이 쫙 깔렸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00만 불 어치 뭉터기가 있고 저것만 있으면 내가 진짜 집 사겠네 하면서 막 수없이 많은 돈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50불만 딱 뺄 수 있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솔직히. 이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하늘에서 돈 내리는 걸 보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그 돈 중에 50불만 끄집어내서 오늘은 50불만 쓰지 뭐.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인간으로 육신으로 불가능한 이것을 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거 하나 약간 짚고 넘어갈까요? 그럼 지금도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 오늘 50%였지만 일당 매일 내 삶이 일당 삶이야. 50%만 일하고 약국에서 일하는데 나 오늘 50% 다 했네. 30분 일하고 이제 끝나는 거야. 매일매일 그렇게 할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 문장으로만 해석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는데 만나가 끊어진 날이 있었어요. 언제? 여호수아 보니까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고 나니까 바로 만나가 끊어졌어요. 가나안 땅에서도 만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만나를 먹자마자 그 가나안 땅의 소출이 나오는 순간 먹는 순간 만나가 끊어졌어요. 자, 지금 훈련 방식이 달라요. 광야에 있을 때는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게 했는데 그때는 가나안에 소출이 생기니까 옥수수도 있겠고 뭐 밀도 있겠고 올리브도 있겠고 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6개월치, 1년치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먹어야 돼. 그거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땅에서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농부의 삶 가운데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매일의 삶도 있지만 모든 삶에도 있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주는 이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그 한 줄만 갖고 오늘 일당만 살자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받아야 될 게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는 매일 오늘의 양식을 놓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광야의 삶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매일 우리와 소통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주셨네요. 오늘도 또 주님이 주셨네요. 오늘 또 주님이 주셨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풍성한 은혜들을 계속하여 주시는데 오늘 주신 은혜는 바라보지 못하고 내일 주지 않을 그 은혜를 놓고 원망하는 거야. 지금 오늘 우리에게 계속 주셨잖아요. 솔직히 다이어트가 필요할 정도로 주셨단 말이에요. 매일 지금까지. 근데 내일 주시지 않을 것 같은 그 불신 가운데 오늘을 두려워하며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무와 식물과 뭐 동물 다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뭐 할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다 준비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그렇지 예배해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다스리며 사는 것 존재 자체가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살려면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내일 먹을 게 보장이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삶이니까 내 스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일 먹을 거 보장이 안 되니까 은퇴 후까지 다 모아야 돼.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어요. 주님이 최초의 아담의 삶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 이건 다 이방인들이 예전에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너에게 더해질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인도하고 프로바이드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만나의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일이 두려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먹이셨는지 기억하세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누가 기도할 수 있냐면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내일 먹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런 기도할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이 감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예전에 광야에 있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정말 나의 공급자가 되셔서 매일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먹을 게 아니라 그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기도의 말씀이에요. 먹을 것 떡 주세요가 아니라 떡을 공급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로 말미암아 숨쉬고 살 수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육체에 지금까지 뭐 얘기했어요? 육체의 양식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필요 없다는 얘기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무 필요해요. 근데 사람은 떡만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무슨 얘기예요? 필요해요. 떡이 얘들아, 니는 떡 필요 없어 이제부터는. 말씀만 필요해. 이랬어요?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음식은요 강아지나 고양이가 먹을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개가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걸 먹어봤어요? 그 먹으면요 별로 맛없는 게 많아요. 저희는 어렸을 때 할머니가 우리 큰 새파티를 키웠어요. 계속 저희는 개 키웠어요. 저희 아내가 개를 무서워해서 그다음부터 개를 안 키우는데 다 큰 개 키웠는데 할머니가 옛날에는 이제 그 돼지 등뼈라든지 돼지 꼬리라든지 이렇게 많이 싸게 줬어요. 개가 크니까 그걸 갖고 오면 항상 그 살을 띄어서 개밥을 저에게 먼저 먹이시는 거예요. 물론 개밥 전에 밥이죠. 저에게 항상 고기를 먹이시고 남은 걸 이제 개밥으로 줬어요. 그리고 개가 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내가 그 맛있게 먹는 그 맛이 뭔지를 내가 그 밥을 먹었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근데 어떨 때는 집에 남은 모든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엔 이렇게 먹다 남은 이렇게 꾸정물에 들어있는 그런 모든 것들 다 그냥 짬밥을 만들어서 개 줬단 말이에요. 딱 봐도 먹고 싶은 느낌이 안 드는 그런 종류예요. 개가 먹을 음식이 따로 있고 사람이 먹을 음식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에 보면 그 얘기 하잖아요.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주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도다.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사람들이 먹는 양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존재는 당연히 음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영이 살려면 반드시 영의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예요. 참된 만나시고 예수님이 참 만나예요. 예수님이 참 반석의 생수 되신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보면 그 반석이 예수라 그랬잖아요. 생명의 떡이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장 54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역사 일으킨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그 당시에 한 끼 먹기 쉽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았어요.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먹었는지 남았다는 얘기는요. 진짜 무진장 먹었다는 얘기예요. 이 먹을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 그 예수님 왕으로 삼는다면 나는 굶어 죽지 않겠다. 예수님 배 타고 갔는데 거기까지 따라갔어요. 우리 왕 되주세요. 너희가 표적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표적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쫓는구나.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 우리는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 그래요. 예배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성찬식입니까? 성찬식은 그걸 눈으로 보이게 기념하는 거예요. 진짜 참된 양식은 예수의 살과 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살은 뭐고 그 피는 뭐예요? 살은 뭐예요? 예수의 말씀이에요. 참된 예배는요. 예수의 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살이니까. 그리고 또 피를 마시래요. 그럼 피는 뭐예요? 예배 때 우리가 피 마셔요? 피는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해요. 누가 죽지 않으면 피 흘리지 않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 피를 흘리고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오늘도 살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는 언약이에요. 피는 생명이고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살인, 예수의 살인 말씀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이제는 피가 약속이 되어서 언약이 돼서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살과 피로 그 말씀을 믿을 때 내 삶 속에 내 생명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약속이야, 약속. 누가복음 22장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뭐예요? 진짜 참된 예배는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음을 믿을 때, 그 언약을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이 예배 가운데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떡을 쪼개듯이 먹어야 돼요. 생명이니까. 주의 말씀의 언약을 믿음으로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는 생명이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주님 나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고백이 예배예요. 참된 예배.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아까 얘기했죠. 육체의 양식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역시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무슨 얘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기도는 하나님 제발 헌금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니까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셨음을 믿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기도라 그랬어요. 자,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제발 오늘 밥 좀 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오늘도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걸 믿는 거예요. 육체의 양식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의 살과 피를 예배 가운데 먹고 마시게 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의 기도예요. 오늘 어느 거 하나 버리면 안 돼요. 육체의 양식도 중요하고 영의 양식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영의 사람들이니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 가운데 우리는 꼭 거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일용할 양식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가 날마다 있었어요. 지금까지 있었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근데 먹을 것 때문에 재정 때문에 너무나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내일도 하나님이 채우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저 오늘 하나님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신 놀라운 분과 오늘도 하나님 교제합니다. 소통합니다. 그리고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정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셨으니 오늘도 주의 말씀과 그 언약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없이는 그 말씀 없이는 그 살과 피가 없이는 나는 숨쉬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의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합니다. 오늘 각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풍성하게 있는데 앞으로 임하지 않을 것 같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엘리야처럼 죽여달라고 하는 이 탄식의 고백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 실제 육신의 양식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영혼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함을 누리는 귀한 사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로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로만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셔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푸신 하늘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 불신의 생각들, 불편한 생각들,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들, 참으로 눈물과 속상함의 생각들 이 시간 다 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님은 우리와 함께 교통하시길 원하시고 소통하길 원하시는 주님,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살과 그 언약의 피 가운데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오늘도 영원한 생명으로 만족하며 일용할 양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